할렐루야. 옆 사람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조금마다 많은 사업도 있는데 13일 동안 잘 달려오셔서 감사하고 함께 기도하여서 감사하고 말씀에 인정해서 감사하고 참여한다는 것 나지 마시고 내가 이 21일 기도를 통해서 한번 나옵니다. 회복입니다. 처음부터 새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아름다운 축복의 모습을 회복하자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회복이 되고 여러분의 영성이 회복되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기 원하시는 그 은혜를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겁니다. 왜요? 말씀은 태초부터 있었습니다. 태초부터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이 끊임없이 하는 것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어라. 할렐루야. 그래도 불구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돌이켜 회개하는 모습이요. 우리가 에스겔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이 에스겔은 분명한 것은 뭐냐면 심판을 선포합니다. 심판은 무섭습니다. 그냥 몇 대 맞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심판은요, 분명한 것은 죽음이 있습니다. 그 죽음 가운데서 살아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생명 있는 자도 있습니다. 이것은 나의 선택이라고 두 번째 시간인가 세 번째 시간인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선택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인간에게 이 자유의지를 줘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야 너가 선택해라. 나는 너희를 심판할 거야. 그 심판 속에서 너가 죽음을 선택할 수 있고 생명을 선택할 수 있다. 이 선택을 너는 어떻게 할래? 근데 이 선택의 기준은요. 죽음과 선택의 기준은 끊임없이 제가 말씀드린 것은 말씀입니다. 내 맘대로 아닙니다. 내 고집대로 그것도 아니에요.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 나에게는 생명이, 불순종하면 죽음이 옵니다. 그럴 때에 나는 지금 어떻게 선택하고 있을까? 어저께 들었던 말씀을 한번 다시 되짚어보면 우리가 에스겔 11장 에스겔 11장 11장 19절입니다. 에스겔 11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쇠염을 주며 그 몸에서 돌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라고 말합니다. 돌같은 마음. 우리에게는 분명히 내 안에 돌같은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내 안에서 생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함석증 같은 거 걸리신 분이니까 우리 몸에 돌이 있습니까? 근데 살아가다 보니까 내 몸에 이 돌이 생겨가지고 그것이 나를 통증을 주고 아픔을 주고 고통을 줍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지 못하면 끊임없이 이 돌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나와의 신앙의 관계를 가로막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기 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어주시지만 이 돌 같은 마음을 내 안에 팍 갖고 있으면요. 이걸 통하여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거룩한 복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 스스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내 마음속에 사모한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이 돌 같은 마음이 내 안에서 딱 버티고 있으면요. 이것이 내 안에서 채우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을 상처다, 아픔이다, 열등감이다, 내 안에서 있는 죄의 문제다. 이렇기 때문에 이것을 제거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어저께 찾으셨습니까? 할렐루야? 찾으셨습니까? 근데 이것은 쉽게 안 나갑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갈 때 주님은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는 산을 명하여 옮겨지라 해도 옮겨진대요. 이 산도요. 또 이 돌도 믿음으로 간구하면 떠나갑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부분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부분을 이 돌을 제거할 것인가. 에스겔 21장입니다. 에스겔 21장. 에스겔 21장 2절로 3절입니다. 에스겔 21장 2절 같이 있습니다. 인자야 너는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성소를 향하여 소리내어 이스라엘 땅에게 예언하라. 아멘.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인자야 너는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향하며 성소를 향하여 소리내어 이스라엘 땅에게 예언하라. 에스겔 8장에서 하나님이 뭘 보여주십니까? 뭘 보여주셨죠? 예루살렘을 보여줬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보여주셨죠. 이 성전 안에 있는 수많은 우상들 그리고 거짓된 예배, 이것이 이런 우상과 거짓된 예배가 이스라엘 가운데는 돌이라는 겁니다. 이 돌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너무 가증스럽고 토하여 내칠 수밖에 없는 이들의 모습.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심판하겠다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이 우상과 거짓된 예배를 어떻게 돌이킬 것이냐? 어떻게 제거할 것이냐? 내 안에서 내 신앙 모습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때로는 그냥 형식적인 예배자. 내가 예배함에 있어서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이 내 속에서 또 다른 우상 숭배하는 모습들. 우상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어떠한 상을 만들어 놓고 하는 것이 우상이다?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것. 하나님 외에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신, 나. 그래서 하나님 없잖아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뭔가 가로막고 있다면 이것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우상이 우리의 현실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 속에서 이 우상이라는 것, 다른 신이라는 것이 돈도 되고 물질도 되고 자녀도 되고 가정도 되고 사랑도 인간관계도 되고 그리고 내 자존심, 이런 것들이 이 우상이라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보여지는 우상을 통하여서 난 우상 숭배 안 했어 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와 나 사이에 있으면 우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에게는 뭐였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신이 뭐였죠? 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이삭도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죽여라 할 때에 번제단으로 가져가서 죽이려 했을 때 하나님이 됐다.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무슨 말입니까? 제거됐다는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단으로 바치려 하는 순간 이건 제거된 거야. 끝났어. 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 마찬가지예요. 많은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고 우리 우상 숭배하면 안 돼. 우상 숭배하면 안 돼. 라고 말했지만 그들은 진짜 안 했어요. 사실적으로는 안 한 거예요. 무슨 제사장들이 우상 숭배하고 70인의 장로들이 우상 숭배했습니까? 그들 안 했다니까요. 겉모습을 보면 안 했지만 에스겔을 통하여서 환상 가운데 예루살렘 성전을 쭉 보니까 거기에서 그 70인의 장로들이 그 25명의 성전 안에 들어왔던 그들이 했던 것은 다 우상 숭배였다는 거예요. 나는 성전에 있는데 나는 성전 안에 들어와 있는데 내가 무슨 우상 숭배했다고 그래요? 아니요. 그들의 속마음을 싹 열고 보니까 그들의 안에는요 수많은 가증된 것들로 가득 차 있고 그들은 예배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등지고 있었고 세상을 향해서 태양을 향해서 바라보며 거기에 예배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의 현실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요?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우리의 속까지 싹 보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는 외적인 회개도 중요하지만 내적인 회개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인자야, 너는 얼굴을 어디를 향해서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성소를 향하여, 그리고 어떻게 해요? 소리내어 이스라엘 땅에 예언하라. 뭐 하래요? 원래 소리내어. 이것을 다른 표현은 외쳐라. 에이, 소리 낸다고 될까? 소리 낸다고 될까? 소리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냥 하는 소리가 있고 믿음의 소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푸념이라고 말합니다. 아휴, 푸념. 이것을 선포라고 말합니다. 소리에게는요,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소리내는 거, 아휴, 주여 어떡합니까? 아휴, 주여 어떡합니까? 이건 뭐라고요? 푸념이에요. 기도 아니에요. 아휴, 주여 죽겠습니다. 아휴, 어떡한데요? 어떡한데요? 기도 아니에요. 그거 그냥 푸념이에요.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의 소리는요, 이것을 선포라고 말합니다. 선포에는요, 능력이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냥 하는 기도가 있고, 푸념의 기도가 있고, 믿음의 기도가 있고, 선포가 기도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소리 내어서 분명히 외쳐라. 어디를 향해서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왜요?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통하여서 예루살렘을 뭐 하겠다? 죽여버리겠다? 회복시켜야 됩니다. 믿음의 기도는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의 가정을 향하여 눈을 들고, 우리의 자녀를 향하여 눈을 들고, 우리의 남편을 향하여 눈을 들고, 믿지 않는 형제와 부모를 위해 눈을 들고 믿음으로 소리내어 기도할 때, 외칠 때에 주님은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십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 에스겔을 통하여 모든 현실 다 보게 했습니다. 예루살렘 형편 보게 했어요. 그들의 가진된 것 보게 했습니다. 그것을 누가 치워버릴 거냐? 누가 쓸어버릴 거냐? 야, 누군가 해야 하지 않겠느냐? 네가 좀 하지 않겠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을 불러놓은 거예요. 왜요? 에스겔이 뭐 하는 삶이라고요? 기도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르민이었지만 늘 그 발 강간을 향하여 몇 년 동안요? 5년이요. 이 5년이라는 시간 동안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에 이 에스겔을 통하여 환상과 계시를 보게 하심을 통해서, 야, 내가 이 땅을 심판한 것은 이 땅을 완전히 진멸하게 해서 심판한 것이 아니라 이 땅을 회복하기 위해서이다.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 속에서도 정말로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하고 믿음으로 간구할 때에 이 거룩한 은혜의 삶, 회복과 치유와 능력의 삶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2015년에 왔으니까 15, 16, 17, 18, 19 올해 5년째네요. 할렐루야.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의 시간이 올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통하여서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감사하죠. 오자마자 몇 시부터 기도했죠? 10시부터 다시 그래 거예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11시에 끝난 것 같은데. 아홉 시부터 10시까지 하셨나? 11시까지 하셨나? 말씀 양육한다고 10시부터 10시부터 시작했어요? 몇 시 끝났어요? 네. 처음에 오자마자 세 분을 붙잡고 5명이었죠. 5명을 붙잡고 우리 기도합시다. 그래서 체육관 지하에 가서
기도하는데 이 두 명의 청년은 지쳐가지고 도망가더라고요. 안 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사님 세 분은 믿음으로 잘 견디내시더니 이렇게 쭉 나아가고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킨다는 것은 외로운 싸움이고 힘든 싸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21장에 보면 이제 2절 인자여 너는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향하며 성소를 향하여 소리내어 이스라엘 땅에게 예언하라. 왜요? 이스라엘 땅은 지금 멸망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멸망한 땅에 예언을 선포하기 시작하면 소리내어 선포하기 시작하면요 그 땅은 조금씩 회복됩니다. 할렐루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이 먼저 들어갑니다. 말씀이 들어갈 때 그 공허하고 혼돈되었던 땅이요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요 소리내어서 외치기 시작할 때에 그 소리를 통해서 듣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처음부터 너는 잘 될 거야. 아니에요. 너는 잘 될 거다. 잘 될 거다. 끊임없이 말을 선포해 줄 겁니다. 너는 믿음의 삶이 될 것이다. 너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너는 하나님의 거룩한 삶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믿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요 마음으로 믿는데 입으로는 이렇게 말해요. 한번 답니다. 저 사람은 따라해보세요. 저 사람은 안 돼요. 기도는 하지만 내 입에서는 끊임없이 나오는 것이 안 돼요. 나는 안 돼요. 나는 안 돼요. 1시간 열심히 기도해놓고 아유 집사님 이제 되실 거예요. 저는 안 돼요. 아니 그럼 왜 기도하신 거예요? 무엇 때문에 기도하신 거예요?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시나? 주여 나는 안 됩니다. 주여 나는 안 됩니다. 주님 나는 안 됩니다. 나는 안 될 줄은 믿습니다. 눈 뜨고 나서 아유 나는 안 돼요. 그게 아닙니다. 소리 내서 기도한다는 것은요 그 땅의 회복을 외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3절입니다. 3절 이스라엘 땅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 것이다.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 것이다. 의인과 악인을 끊어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의 죄를 끊어낼 것이다. 마치 수술대 위에 환자가 있고 의사가 칼을 들고 있습니다. 메스를 들고 있습니다. 이 메스를 통해서 뭘 합니까? 잘라낼 것은 잘라내고 붙여놓을 것은 붙여놓습니다. 제거할 것은 제거하고 남겨놓을 것 남겨놓습니다. 남겨놓을 걸 제거버리고 제거할 것은 남겨놓으면 큰일 납니다. 이것을 의로 과실입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십니다. 끊어갈 것은 끊고 남길 것은 남깁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외치라는 겁니다. 왜요? 잘라내야 그때 회복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회복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죄는 분명히 단호하게 물으십니다. 맨날 그 껄핏하면 하는 말들이 그거예요. 조금 그러신 분들이요 맨날 외치는 게 예수님도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을 품어주지 않느냐. 웃기지 마라. 가늠한 여인을 품어주신다. 그러나 예수님이 죄를 인정하느냐. 예수는 죄를 인정한 게 아니다. 그 여인의 죄를 다시는 되짓지 마라 하면서 죄를 끊어주신 거다. 그리고 그 애를 품어주는 거지. 어찌 예수님이 죄도 인정하느냐. 죄를 인정한다면 예수님의 거룩성은 죽어버리는 거다. 교회도 마찬가지다. 죄인을 품어줄 수 있다. 그러나 교회에서 죄는 인정하면 안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외칠 때에 그 회복의 전제는 무엇이냐? 의인과 악인을 잘라내는 겁니다. 악인을 잘라내고 그 의인들 이마에 표를 받은 사람들 뭘 가지고요? 탄식하며 우는 자, 그 우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 회복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한 명이 됐든 두 명이 됐든 10명이 됐든 상관없다. 나는 그들을 통하여 다시 회복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들 향해서 외쳐주라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잘 가고 있어. 의인들을 향해서는 너희가 지금 잘 가고 있어. 너희를 통하여 하나님 일하신다. 악인들을 통해서는 야 돌이켜 회개해. 너희 그러다 큰일 나 끝나. 그래서 때가 있어. 구원의 때가 있어. 응답의 때가 있어.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나타날 때가 있어. 그때를 바라봐. 그리고 돌이켜. 그것이 악인들 향한 외침이었고요. 의인들 향해서는 그래 너희들 믿음 잘 가고 있어. 지금 환난을 당한 것 같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 같지 아니 때를 이겨내. 그때만 이겨내면 하나님이 너희를 통해서 응답하신다. 할렐루야. 이걸 향하여 뭐하라고요? 외치라는 겁니다. 소리내라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소리내. 소리내. 그러면 바벨론과 예루살렘이 거리를 보니까 1600km 정도 된대요. 1600km요.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한 400몇 킬로 되나요? 예? 500km 정도. 1600km면요. 얼마큼이에요? 3배 이상 되잖아요.
그러한 거리에서 이 에스겔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외친다고 해서 들을까요? 못 들을까요? 당연히 못 듣지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고 바벨론에서의 기도가 예루살렘의 회복을 역사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이 소리내서 기도하는 기도가 하나님은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되는 거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그건 두 번째 문제예요. 내 믿음이라니까요. 내 믿음을 통하여 소리내면요, 그 소리는 외치는 것을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28장으로 들어가 봅니다. 6절 아니 21장 6절 21장 6절 있습니다. 인자야 탄식하되 너는 허리가 끊어지듯 탄식하라. 그들의 목전에서 슬피 탄식하라. 소리내서 외치는데 그냥 주님 여호와 하나님 이 땅을 회복해 주세요. 이 땅을 구셔주세요. 이 땅을 일으켜 주세요. 이것도 소리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소리내느냐를 6절이 말하는데 인자야 탄식하되 탄식하되 너는 뭐가 끊어지도록요? 허리가 끊어지려면 끊어지듯 탄식하려면 허리다가 뭘 쥐야죠? 여자분들 애 낳으셔서 알잖아요. 저는 안 낳아봤어요. 우리 선혜영들도 안 낳아봤고요. 그래서 몰라요. 그러나 여기서 애 낳아보신 분들은 아실 거 아니에요. 애 낳기 위해서 얼마나 허리가 아픈지. 맞아요? 아, 저 제 마음 들겠는데요? 이러지 마시고요, 좀. 저희 집사람이 애 낳으려고 하는데 진짜 힘들어하더라고요. 저는 하나도 안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 나니까. 근데 저희 아내는 아프다구나, 허리 아프다구나. 그러니까 힘주라고 해요. 그래가지고 그 애를 낳는 거 정말로 허리가 아픈 그 아픔이 지나야 아이가 또 나오잖아요. 또 마찬가지로 인자야 탄식하되 너는 허리가 끊어지듯 탄식하라. 허리가 끊어지는 것은 허리에 힘을 확 주고 주여를 외치더라도 그냥 주여 아니고 주먹을 쥐고 배에다 힘을 주고 한번 주여 한번 합니다. 시작. 주여 이렇게 외쳐야 좀 허리가 좀 아프지요. 이 소리로요 쫙 외치면요 허리 진짜 아픕니다. 주여 세 번만 하고 주님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주시고 싸시고 이처럼 허리 하나도 아픕니다. 내 배에다 힘을 주고 허리에 힘을 주고 외치기 시작하면요 허리가 진짜 아픕니다. 뱃살도 빠집니다. 할렐루야. 네. 정말로 허리에다 힘을 주고 이것은요 내 속에서 나를 붙드는 내 영이 나를 압도하니까 내 배에 힘이 가는 거예요. 내가 그거 하고 싶어 아니라 이 이스라엘의 멸망을 바라보니까 탄식할 수밖에 없는 이 에스겔의 모습. 그래서 인자여 탄식하는 넌 허리가 끊어지도록 탄식하라. 이것은 뭐입니까? 간절히 외쳐라. 간절히 외쳐라. 그냥 소리낼 때에 주여 될 줄로 믿습니다.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게 할 기도하냐? 아니 간절히 외쳐. 허리가 끊어지듯 탄식하라. 그럴 때에 내가 너의 기도에 응답할게.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에게 왜 소리내서 기도합시다. 왜 소리내서 간구합시다. 이 모습을 이야기합니까? 그것은요 간절한 외침을 하나님이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조용히 기도하는 것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필요할 때에는 부르짖어 외치라는 겁니다. 허리가 끊어지듯 누군가 그 고통을 겪어야 새 생명이 이루어지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엄마들이 허리가 끊어지듯 고통을 참고 정말로 내 허리가 아파가지고 그냥 미치겠다 이거 다시는 하지 말아야겠다 다시는 하지 말아야겠다. 그러나 그 고통의 시간이 지나왔을 때에 한 아이가 거룩한 응예 나는 그 소리가 나오잖아요. 할렐루야. 그것은 엄청난 위대한 생명의 탄생의 비결입니다. 마찬가지로 응답 하나님의 믿음의 응답도요 소리내서 허리가 끊어지도록 탄식하며 부르짖어 중보하는 기도자의 삶이 있을 때에 한 사람이 회복되고 치유받는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짝 갇혀서 기도합시다.
우리 두 사람과 짝을 져서 기도합시다 라고 말할 때에 그 사람들이 기도할 때에 아유 주님 우리 집사님 또 기도 대충 안 하는데 주여 나도 있으면 이렇게 대충 안 하겠습니다. 주여 대충 하겠습니다. 아유 되든지 말든지 주여 역사하시고 말하시고 하지 말고요. 그걸 왜 기도해 줄 때는 손을 붙잡으시고 내 허리가 좀 끊어지는 내 허리가 좀 아플 수 있는 내 허리가 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그만큼 내 옆사람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요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에게 임하지 않더라도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나를 위해서 그렇게 눈물 흘려 기도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누가 날 위해 눈물 흘려 기도해 줍니까? 그 사람하고 나라고 뭐 많이 친합니까? 그냥 교회에서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눈물 흘려 기도하는 그 사람의 눈물을 보면서 그 사람이 감동을 받았대요. 아, 누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애절하게 기도해 줄까? 그것 때문에 주의 마음이 훅 들어온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러면서 참 감사하다. 이 사람도 날 위해 기도하는데 나도 날 위해 기도해야겠다. 이러한 마음이 생기더래요. 우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도 문제를 향하여 기도할 때에도 회복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도 이렇게 허리가 끊어질 탄식하며 그들의 목전에서 슬피 탄식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어떤 은혜를 주시겠다는 겁니까? 28장입니다. 28장 25절 28장 25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여러 민족 가운데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모으고 그들로 말미암아 여러 나라의 눈 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날 때에 그들이 고국 땅 곧 내 종 야곱에게 준 땅에 거주할지라. 아멘. 이 에스겔의 거룩한 탄식의 기도, 이 기도가 바벨론뿐만 아니라 세상에 흩어졌던 그들, 하나님이 이스라엘 딱 쉼을 통해서 그들이 확 흩어졌던 그들을 다시 모아주겠다는 겁니다. 믿음의 성도들이 믿음으로 강건을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속을 모아주십니다. 할렐루야. 흩으시는 것이 하나님이었다면 모으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기도하는 겁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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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그러면요 여러 나라의 눈 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그들이 고국 땅 곧 내 종 야곱에게 준 땅에 거주할지라. 할렐루야. 우리에게도 영적인 회복이 이루어지면요 육적인 회복도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영적인 회복이 이루어지면 생육번성 땅에 충만 정복하고 다스린 영적 권세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정복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26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집을 건축하며 포도원을 만들고 그들의 사방에서 실시했던 모든 자를 내가 심판하는데 그들이 평안히 살며 내가 그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믿음의 사람의 기도. 기도하는 사람에게 이 거룩한 은혜를 주셔서 야 너의 기도 때문에 너의 기도 때문에 너의 간절한 기도 때문에 너의 허리가 끊어질 듯한 그런 기도 때문에 내가 회복시켜주는데 그들이 그 가운데 평안히 살면서 집을 건축하며 포도원을 만들고 그들의 사방에서 멸시하던 자 모든 데를 내가 심판할 때에 그들이 평안히 살며 내가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의 가정의 사람들이, 여러분의 가문의 사람들이 와 그가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아는 역사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현실도 봐야 합니다. 이건 믿음의 능력이고요. 우리 현실은 어떤가?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있노라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현실을 아예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현실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맨날 허공만 바라보고 허황되도만 꿈꾸며 사는 사람이 있어요. 아 하나님께서 우리 집에 뭐 유전을 주신다나 뭐 기름을 나오게 하신다나 그러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기도를 되게 많이 하신다는데 그 기도하는 사람이 아이 뭐 어디 한국 어디에 기름이 나온대요. 이제 나올 수도 있죠. 거기서
지구 반대편까지 뚫으면 한번 나오기도 할 것 같아요. 어딘가 뚫으면 계속 들어가면 나오긴 나오겠죠.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유전이 없는 것 같은데 그거는 있다고 그래요. 현실에서는 그래요. 현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만 한다고 해서 현실을 무시하라냐?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외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주신 이상과 꿈을 가지고 기도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현실을 어떻게 볼 거냐 이거예요. 에스겔은요, 하나님이 주신 이상과 꿈을 통하여서 비전을 통하여서 기도하는 사람이었지만 현실은 그렇게 못 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현실을 정확히 봅니다. 그것이 바로 에스겔 37장입니다. 한번 봅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 에스겔 37장 1절로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다. 거기 뭐가 있다고요? 뼈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망이잖아요. 죽음이잖아요. 멸망이잖아요. 이러한 것을 에스겔은 봅니다. 기도하지만 현실 무시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어렵고 힘들다. 지금 우리 춘천 경제도 어렵다. 지금 우리들의 가정의 문제도 있다. 그 문제를 봐야지요. 문제를 못 보고 늘 이상 속에 살아가면서 무조건 잘 될 거야. 무조건 잘 될 거야. 그러진 않아요.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현실을 분명히 직시해야 합니다. 직시해야 해요. 지금 에스겔을 통하여서 지금 이 포로민으로 되어 있는 이들, 바벨론에 들어와서 지금 포로 생활하고 있는 그들의 현실과 예루살렘에 있는 현실, 너는 한번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영을 통하여서 그를 데리고 골짜기 가운데 가시는데 그 골짜기 가운데 거기 뼈가 뭐하다고요? 가득하다. 그냥 뼈 몇 개 있는 것이 아니라 가득 있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 형편이었고 처지였다는 겁니다. 왜요? 패배주의, 무기력주의, 무능력, 그리고 그들 가운데 상처와 아픔, 그들에게는 열등감, 바벨론을 바라보면 열등감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그들이 있었던 남유다와 이 바벨론 제국을 보면요, 비교가 안 돼요. 대단합니다. 그 모습을 딱 보는 순간 우리가 망할 수밖에 없었구나. 그게 아니거든요. 자기들이 하나님을 똑바로 섬기지 못하기 때문에 바벨론이 명한 것이지 바벨론이 강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말명한 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 영적 열등감이요, 바벨론과 자기들의 남유다를 비교해보니까 유다는 너무 작았고 바벨론은 무지 큰 거예요. 엄청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저들에게 당할 수밖에 없었구나,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 마음속에는 이런 많은 뼈 같은 현실을 바라보면서 그래, 우리는 죽었다, 이제 끝났어, 우리는 말라버려가지고 회생불능, 이런 모습으로 그들을 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에스겔도 그것을 보는 겁니다. 너희 민족이 지금 이러고 있어. 2절입니다. 2절.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서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많았더라. 심이 많고 어떻게 했다고요? 아주 많았더라. 아주 많았더라. 아주 많은 뼈들은 어떻게 됩니까? 끝난 겁니다. 끝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현실 속에서 사망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고 죽음을 당한 이 현실 속에서 에스겔아, 이제 믿음을 한번 눈을 떠볼까? 현실 있지. 안 되는 형편, 처지, 여건, 상황, 환경 다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을 합니다. 목사님, 저희 집은요, 저희 가정은요, 이러해서 안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못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밖에 안 됩니다. 맞아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현실주의죠. 그러나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뭘 내서요? 소리 내서요. 뭘 가지고요? 중요한 것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그들은 여전히 마른 뼈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그 골짜기의 뼈들은요, 지금까지 뼈로 남아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3절입니다. 3절. 같이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에스겔아,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여러분에게는 어떤 말씀이 주어집니까?
내 안에 있는 돌이 사라질 것 같으냐? 내 안에 있는 상처가 치유받을 것 같으냐? 내 안에 있는 질병이 고침받을 것 같으냐? 너에게 있는 영적 무기력이 회복될 것 같으냐? 내 안에 있는 이 자존심이 무너질 것 같으냐? 너의 안에 있는 열등감이 떠나갈 것 같으냐? 내 힘으로는 분명한 것은 안 됩니다. 내 힘으로 됐다면 나는 그 간에서 매여 있지 않습니다. 상처에 매여 있지 않고, 아픔에 매여 있지 않고, 열등감에 매여 있지 않고, 고통 속에 매여 있지 않고, 질병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는 분명한 것은 안 돼. 그런데 에스겔이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겔 자신의 능력과 형편으로는요, 저 많은 뼈들이 살아날 수 없습니다.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는 예루살렘을 살릴 수가 없고 바벨론을 살릴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겔이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위대한 고백. 3절 하반부 대답하되 같이 합니다. 시작.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이건 무엇입니까? 주님의 주권 속에 있습니다. 여호와의 주권 속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면 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지 아니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주권이 그 속에 있습니다. 살리시는 분은 여호와시요 죽이시는 분도 여호와십니다. 여호와께서 살리시면 그들은 살아나고요, 여호와께서 내버려 두시면 그것은 그저 죽어 있는 뼈들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 야, 너 믿음 좋다. 그러면 네가 한번 해봐라. 네가 한번 해봐라. 4절이야. 4절 같이 합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말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내가 한다고? 내가 이룰 수 있다고? 내 주권에 있다고? 그러면 내가 너에게 내 말을 줄게. 내가 할 수 있다고 너가 믿니? 그러면 내가 여호와께서 에스겔에게 너에게 말씀을 줄게. 그러면 너는 한번 해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대언이 뭡니까? 대언이 뭐죠? 예, 주신이라고요? 대언이란 것은 내 말이 아닙니다. 누구의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 제가 저희 애들에게 심부름을 시킬 때가 있습니다. 야, 성태야, 누나한테 가서 이렇게 하라게. 그러면 성태는 저희 집 누나한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나 뭐 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나, 아빠가 그러는데 누나 이거 하래. 이렇게 해야 합니다. 자기가 가서 누나 이거 해 하면요, 누나가 승질냅니다. 네가 뭔데? 하면서 보락합니다. 그런데 아빠가 하래 하면요, 할 것 같아요. 할 줄 모르겠지만 할 것 같습니다. 대언이란 것은 그거예요. 대언이란 것은 에스겔의 말과 생각이 아닙니다. 대언이란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거룩한 뜻, 이 뜻을 누가 하는 겁니까? 내가 하는 겁니다. 믿음의 기도는 소리내서 외치는 것은 내가 바라는 것을 외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야,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 너의 소리를 좀 내어라. 허리가 끊어지도록 탄식하며 외쳐라. 이것은 너가 그냥 고통 가운데 슬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외쳐. 아, 주여, 이거 힘들어요, 어려워요, 미치겠네, 죽겠네. 푸념입니다. 내 생각을 외치고 나의 삶을 외치고 나의 고통을 외치고 나의 슬픔을 내어놓으면 그건 푸념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순간 그것은 선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합니다. 에스겔아, 저 뼈들이 살겠니? 그럴 때에 그것은 여호와의 주권에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너의 말에, 내 입에 내 말을 줄 테니까 네가 믿음이 있다고? 그러면 네가 믿음대로 한번 외쳐봐라. 그래서 하나님이 시작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이 됩니까? 살아있는 사람도 말을 잘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들어요. 들어보세요. 옆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 잘 들으세요. 그 사람한테 용주원사님 물어보는데요. 근데 재밌는 게요. 성경을 보면 살아있는 사람은 내 생각이 있어가지고요 말티가 안 듣습니다. 근데 죽은 사람은요 내 생각이 없어가지고 말을 잘 듣습니다. 나사로 사건을 보면요, 나사로 사건을 보면 마리아와 마르다는 끊임없이 예수님과 분쟁합니다. 아유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면 우리 오라가면 죽지 않았을 것을, 아니 내게 살리러 왔어, 아니 살 줄은 믿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 살 줄은 믿습니다 하면서 막 이런저런 옥시가시 합니다. 그런데 죽어있는 나사로는요 단 한마디, 저는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따라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나올래? 나올래? 아니 예수님 제가 죽어서요 벌써 나왔는데 냄새가 나가지고 저 일어나면 사람들이 놀랄 것 같습니다. 아 제가 여기서 있으랍니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나사로를 향해요. 죽어있는 나사로를 향해요. 나사로야 나와 하니까 그냥 나오는. 왜요? 배를 동여나가지고 풀어서 다니게 하라. 풀었더니 아 이제 살았네. 에스겔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에스겔을 향하여 참 대단한 것은 에스겔이 하나님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요. 하나님 잠깐만요. 저 뼈들은 말랐다니까요. 제가 만져보니까 제가 추정컨대 이 뼈들은 벌써 죽은 지가 한 100여 년 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요 살려면요 아 이게 안 될 것 같은데, 죽었다가 바로 죽은 사람을 살리면 좀 편안할 텐데 벌써 뼈가 말라버려가지고 제가 추정컨대 아 검사해보고 맛을 보니까 아 이것을 보니까 아 이것 한 100년 정도 된 것 같아가지고 말라가지고 더 이상 회복 불능입니다. 주님 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할 때 그렇죠 대언하여 외치는 겁니다. 5절입니다. 5절 같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6절이요.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아니라 하셨다 하라. 이렇게 외쳐 하는 겁니다. 아 복잡합니다. 하는데 생기도 이렇게 명하여야 하고요. 힘줄도 두고 살도 입히고 가죽도 덮이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어라 말씀합니다. 그럴 때에 이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마른 뼈를 향하여 외치기 시작합니다. 7절이요. 7절.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할렐루야. 이에 내가 뭘 따라서요? 이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나타난 역사입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너무나도 중요한 게요. 현실 속에서 뭐가 역사하냐? 이성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물어보지요. 되겠어? 옆 사람이 물어보셔야 합니다. 되겠어요? 옆 사람이 물어보세요. 되겠어요? 이성으로 말하면 뭐죠? 안 돼요. 정답입니다. 되겠어? 라고 하면 이성은요 항상 이야기합니다. 현실을 잘 보기 때문에 이성의 사람들은요 항상 그거요 안 돼요. 맞아요.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에스겔이 누구였냐?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에스겔에게 이러한 환상을 보여주고, 그것을 보여준 이유는 야 내가 예루살렘을 이렇게 회복할 거야. 그래서 너는 대원에서 외쳐. 그럴 때에 이 에스겔은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7절에 보니까 이에 내가 명령을 뭐하고요? 따라갔다는 겁니다. 따랐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합니다. 목사가 앞에서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저렇게 한번 해봅시다 하면요. 그분들은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래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그래서 함께 합니다. 같이 합니다. 저는 이성의 사람들은요. 목사의 말을 생각합니다. 아유 목사님이 또 뭘 하려고 그래. 귀찮은데 힘드는데 왜 그러는 거야. 그러게요. 왜 그런데요. 목사도 힘든 것을 하기 싫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감동을 줘서 그냥 하자는 겁니다. 따라오시는 분을 보면요 참 감사한 거예요. 왜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요. 목사 보고 옵니까? 하나님 따라가는 거죠. 할렐루야.
교회가 목사 따라가야 합니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거거든요. 분명히 하나님은 일일이 가게 하는 이유가 있을 거야. 때로는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결정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깨달을 것은 뭐냐면요. 그 가운데 진짜를 보게 됩니다. 희한하죠. 희한합니다. 때로는 문제를 통하여서 그분들의 믿음을 보게 돼요. 에스겔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많이 들으면 뭐 할 거예요? 그 들은 말을 가지고 내가 명령을 따라 뭐 한 겁니까? 대언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시면 그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이 내가 누구라고 그래. 내가 누구기뇨? 여러분은 믿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기도하는 삶입니다. 할렐루야. 그것 때문에 대언하는 거예요. 부목사가 돼가지고 와가지고 하는데 참 교인들이 열심히 기도하더라고요. 이 부목사가 뭣도 모르고 여기 교인들이 열심히 기도하니까 능력이기 때문에 아니라 기도를 돕기 위해서 같이 기도해주고 안수기도 해주니까 제 친구들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야, 부목사가 무슨 안수기도를 해? 하면 안 되는 거야? 야, 부목사는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성경에 써 있네. 써 있나요? 저희 교회는 교류와 장례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써 있을까? 안 써요. 그냥 있는 자에게 표적이 따를 것이다. 그 표적을 통하여서 병든 자가 있느냐, 아픈 자가 있느냐, 힘든 자가 있느냐, 그를 위해 손을 얹고 기도하라. 교회 절차를 만들다 보니까 목사만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이것은 교회의 질서상의 문제이지 성경의 문제는 아닙니다. 성경은요, 아픈 사람이 있으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영적 권위가 있다면, 하나님의 그를 영적 권위로 세웠다면 머리에 앉아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송기철 장로님이 그렇게 기도해 주니까 어디 장로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 그건 교회 질서상으로는 안 돼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그를 하나님이 권위자로 세워줬잖아요. 그가 안수기도해서 고침받고 치유받고 회복되는데 그걸 누가 마다할 겁니까? 누가 마다할 거예요? 야! 교회 질서상 네가 왜 그러고 있어? 네가 그러면 목사가 되지 왜 장로가 돼서 그러고 있는 거야? 아니 하나님 나를 권세자로 세워주었고 하나님 나를 치유자로 세웠기 때문에 그의 머리에 손을 기도하는 것 이게 뭐 잘못됐습니까? 기도해도 병낫지 않는 그러한 것이 더 문제지. 기도해서 영적으로 회복되고 일어나고 건강을 일어난다면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영적 권위자로 하나님이 그를 세워줬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부목사가 돼가지고 안수를 하니까 친구들이 그러는 거예요. 몇몇 친구가 야 무슨 부목사가 그래.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래요. 어디에? 그냥 그래 하다가 뭐라고 하면 그만두지 뭐. 그때까지 하지 뭐. 그것이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하는 거고 그들이 기도하니까 거기 도와주고 싶어서 내가 하는 거지. 내게 능력이 충만해가지고 그냥 팍 했더니 사람들이 확 쓰러지고 막 그런 것이 있어서가 아니야. 그분들이 기도하는데 조금 뚜려할 것이 있는데 그 뚜려할 것을 내가 조금만 도와주면 그들이 기도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내가 그들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지. 그냥 하는 거요. 그랬더니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역시 안 되나 봐요. 그래서 일찍 갔잖아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세상은 아니더라도 그런 거예요. 에스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에스겔도 내가 뼈를 대어나라는 겁니다. 5절에 보니까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라 하니 너희가 살인하려 했지요. 참 7절이죠. 7절 진짜.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 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할렐루야.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합니다. 내 입을 열어 소리 내요. 외칠 때 할렐루야. 능력이 나타난다니까요. 내 안에 있는 상처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될까? 됩니다. 일어날까? 일어납니다. 내 안에 있는 이 무기력증아 떠나갈지어다. 선포하면 내 안에서 떠나가려고 준비하다가 떠나가라, 떠나가라, 떠나가라. 믿음으로 선포하면 떠나갑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요, 그 은혜를 주셔요. 내가 지금 무엇이 문제일까?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요. 그것을 향하여 대언하러 외치는 겁니다. 대언하러 외치는 순간 역사는 나타난다니까요. 이 뼈 저 뼈가 들어맞는 겁니다. 8절이요. 같이 합니다.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산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는 생기가 없더라. 생기가 살아있는 것 같지만 그 안에 생기가 없으니까 문제가 된 거지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대언하랍니다. 뭔가 안 된 것 같고 뭔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면 또 기도하면 되죠. 또요. 9절이요. 같이 합니다.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전사하라. 10절이요.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할렐루야. 10절 앞에 보니까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뭐 했다고요? 대언하였다는 겁니다. 한 번에 다 되지 않았어요. 한 번에 다 될 줄 알았지요. 안 되더라고요. 한 번에 된 게 아니라 그 뼈령을 대언했더니 뼈들이 맞춰져가지고 힘줄과 가죽까지 다 입혔습니다. 그런데 살아있지 않은 겁니다. 안 되나 보다. 포기한 것이 아니라 이 에스겔이 다시 하나님께 물어본 거죠. 하나님 왜 안 된 걸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는 저 생기에게 태어나여서 생기들에게 사방에서 와서 이 죽임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했더니 이 에스겔이 그 말씀 명령대로 대언하였 때에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면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서 그 선이 서는데 그렇게 큰 군대가 됩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은혜가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영이 임해야 사는 겁니다. 생기, 생영, 살아있는 영, 성령, 이 성령이 들어와야 사망을 당한 자를 살릴 수 있습니다. 그 사망은요, 누구를 통하여서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소리내어 외칠 때에. 할렐루야. 돼요. 될까? 마음에 근심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임하고 그 말씀 가운데 내가 순종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면요,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을 통하여서 사망당한 자를 생명으로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외쳐보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 그의 생기를 불어넣으신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두려워하고 있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너에게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할 때 그들이 성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그 성령의 충만을 넣고 너희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여 간거라 라고 할 때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믿음으로 전혀 기도에 힘썼을 때 성령이 그들 가운데 오심을 통해서 죽은 것 같은 제자들, 멸망받은 제자들, 사망당했던 제자들에게 다시 성령의 오심을 통해서 그들을 살려줌을 통해서 만방의 복음을 전함을 통해서 교회를 살리고 교회를 회복하고 이 땅을 살리는 아름다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오전의 시간이, 이 기도하는 시간이 주여 나에게 저 산지를 나에게 주세요. 소리내어서 외치고 소리내어서 간구함을 통해서 하나님 내 가정 살려주세요. 내 자녀 살려주세요. 내 부모님 살려주세요. 내 이웃 살려주세요. 특히 나를 살려주세요. 현실 바라보고 이성에 빠져드는 신앙생활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그 말씀과 내 순종하여 외칠 때에 주여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 가운데 임하실 때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 명령대로 나아갈 때에 나를 통하여 역사는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